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3절 말씀입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죠. 시편의 49편 20절에서 존귀한 자로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서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곧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몸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죠. 몸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을 때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사람이 아니야. 예를 들면은 영만 있으면 천사고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죠. 타락한 천사는 그 순간서부터 더 이상 천사가 아니네요. 온 천하를 깨는 자죠. 사탄, 마귀라고 하고. 또 짐승도 있죠.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냥 육체만 있는 거 짐승이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천사들에게 없는 것이 있고 짐승에게 없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조물주께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버리면 마치 영혼이 없는 짐승과 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 시편의 14편 1절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들, 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 다 하나같이 짐승이라고 그러죠. 죽은 자들이다. 마태복음 8장 22절이죠. 세상에 죽은 자들이 그토록 많아.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 죄는 아담의 죄로 원죄죠. 그 누구라도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죠. 우리 죄와 허물로.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영으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500명 믿는 자 무리들 앞에서 보는 가운데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다.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나무 뿌리가 땅의 흙을 떠나서 살 수 없음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 사람이 사는 것을 인생이라 그러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죄값으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망이죠.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사람의 죄인된 인간의 본능이죠. 자,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모든 치료해 되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롭게 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믿기 전에 어두움 가운데서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까? 자,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서 우리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그것은 복음의 능력,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몸은 죽죠. 그러나 이제 몸에 육신의 장막,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육신의 장막집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질그릇.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자,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그 누구라도 자랑할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입으로만,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입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은, 다시 말하면 성령이죠.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에 의해서 몸이 움직여지는, 이게 창조의 질서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신이 그렇게 많죠. 그 세상 신은 이제 원수 마귀 사탄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복음의 빛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언가를 의지를 해야 돼.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토록이나 많은 신, 이 사람은 이런 신을 믿고 저 사람은 또 저런 신을 믿고, 그래서 신들이 세상에 많죠. 그것은 이제 원수 마귀 사탄이죠. 귀신에게 속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귀신에게 속아서, 높아지라는 것이 귀신에게 속아서, 탐심과 정욕이 귀신에게 속아서. 야고보서 1장 16절입니다. 너희는 귀신에게 속지 말라. 세상 지식 많이 쌓는 것도 귀신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모든 철학이 그 사탄에게 속임수다.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탄의 속임수야. 공부 많이 하는 거 사탄의 속임수. 전도서 12장 12절.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인생이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하나님께는 범죄함이라고 호세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제 미국에서는 이 아무 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약 한 30%가 좀 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신론자가 의외로 많아요. 60%가 좀 넘어요. 자, 아무것도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신이라는 자체가 없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를 믿죠? 뭔가는 믿어야 돼. 근데 그 신이 없다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신이야. 자기 자신이 우상이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그것이 신이에요. 지극히 어리석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나요? 또 뿐만 아니라 신은 오직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요. 다른 것을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세상에는 신들이 그렇게 많아요. 시편의 146편 3절에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도울 힘이 있습니까? 인생이 위로와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면 창조자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줄 수가 있는데 곧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이죠. 생명을 주는 일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복음이 내 것이 아니면은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없어요. 내 속에 없는 것을 어떻게 줍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줘야죠. 사도행전 3장 6절인가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던 그 위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에게 그 동안에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 항상 있었지만 보이지를 않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 앞방에 성령을 받고 오순절 날 성령 받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진뱅이 앞에서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팔을 잡아다니니까 일어나 버리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른손을 잡아다니죠.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그러니까 발목이 힘을 얻어버려요. 그동안에 걷지를 못한 안진뱅이가 8절입니다. 걷는 정도만이 아니라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구원의 주권은 예수님께만 있지만은
우리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빛의 사명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변질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가 그냥 건물에 불과해, 건물. 사실 교회와 성전은 같은 거예요. 교회가 따로 있고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교회와 성전은 같은 것이야. 그런데 이 건물은 뭐죠?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 교회와 성전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없어지지 않아. 그것은 교회가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안 보이는 교회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가 예배당이에요. 사람이 손으로 건축한 예배당.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 성전과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온다고 그게 없어져 버립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예배당 건물은 다 없어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구나.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너희를 구원할 자 메시아야. 그토록이나 많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야 내가. 그러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깨달지를 못하죠. 듣지를 못해. 보고도 볼 수 없는, 보고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소경. 듣기는 듣지만은 세상 소리는 들리지만은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내 음성을 듣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면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원의 때를 위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그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가 맺는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그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가장 먼저는 사랑이고 그 다음에 절제예요.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생각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라고 그러죠. 7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원의 때를 위하여 눈에 보이는 짐승같이 눈에 보이는 육체적으로만 세상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천국이죠. 그 영원의 때를 위하여 우리는 그 예수님 그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죠. 그러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배와 전도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결코 버리지 않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죠. 14장 3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거할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야.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이라는 건 돌아갈 본향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그네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돌아갈 본향이 있지 않느냐. 그 영원한 천국 16절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3년을 넘게 사역하시면서 머리 둘 곳이 없다. 왜냐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할 초소가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아무것도 가지신 것이 없어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예수님이시죠.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풍부에 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나니 자족하는 것을 예수님께 배웠다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자족하는 것. 우리는 없는 것으로 원망불평하는 세상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원망불평해. 우리는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내게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나가게 되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밭이 우리 예수님께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느냐. 세상의 임금은 마귀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 세상 임금은 잠깐 후면 이제 쫓겨나.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은 쫓겨나리라. 우리는 이제 어둠에 속한 자들이 사탄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빛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있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너희 앞에 아직 빛이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비더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감사가 나와.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다음을 이것도 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죠. 4절에서 6절까지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생각을 그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저가 찔려면 우리 허물 때문에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다함을 얻었나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가깝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는 구약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 몸은 죽고 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영을 살게 하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나니. 25절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목 잡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영혼의 감독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죄에 인해서 돌아와야 돼요. 죄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어둠에서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야. 그러니 전도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 내가 아는 것 모든 것은 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배설물로 여기느니라. 사도 바울의 많은 지식과 많은 것을 세상적에 있는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긴 거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배설물로 여긴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알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도 여전히 사는 것은 세상적으로 살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죠. 교회는 다녀도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듭나지를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말씀은 들을 때나죠. 믿음이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 이제 교회 나와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다 보면은 내가 이제 회개가 되고 예수가 믿어지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죠.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버리지 못하게 되면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것은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의 방주가 아닌 것처럼 구원의 방주는 오늘날의 교회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영혼의 구원 받는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이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를 아니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정말 새벽에 깨어 밤늦게까지 그 열심을 내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야. 그러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썩을 것을 위하여 심고 거두고 그것을 또 사고 팔고, 이것이 죄인으로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귀신에게 속아서 사는 운명이라는 것에 매여서 생로병사에 갇혀서 그렇게 살다가 몸이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치료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들에게 매였던 것들이 다 풀어져 버리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고, 그렇죠? 죄인이 의롭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으면서 빛으로, 우상이 이제 성전이 된 거야.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만큼 어려워? 24절에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 뭐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부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네 생명을,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내가 거두고 가면은 네가 자랑하는 이 세상 것들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빨리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그동안에 정말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온 내 인생이 이게 귀신에게 속아서 지옥 가는 죄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믿음이 날로 자라게 돼서 이제 내가 누군가를 또 구원하게 하여 디딤돌이 되는 이러한 삶으로 사도 바울처럼 바뀌는 거예요. 다윗같이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사는데 세계적인 정세를 우리가 볼 때 지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야 돼. 어제 사망 깨는 자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하루가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귀한 시간 허송세월 다 보내지 말고 조금이라도 내가 힘이 있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이 좋아. 죽을 때 죽기 전에 예수 믿어가지고 뭐 할 거야? 물론 지옥은 안 가지만은 부끄러운 구원 아니에요?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처럼 좀 일찍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으련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셨잖아요. 그 믿지 않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그 한편의 강도, 구원받은 강도, 최소한 구원받은 강도처럼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지옥은 안 가야지.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부끄러운 흉악한 강도, 구원받은 그 사람만 또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득실거려 너무 많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으로 좀 살다가 지옥을 가든지. 그런데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도 선포하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아직도 안일하게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거야. 적당하게 하는 것은 출애굽기서 12장 28절 말씀인가요? 적당히 하는 것은 나를 영화롭게 한 것이다. 바로가 그렇잖아요. 바로가.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 말씀에 푹 빠져서 살아야 돼요.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을 것이 없어 세상에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렇죠? 14절에서 이제는 그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12절 13절에서 변화되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성도의 인내는 이것이니 곧 올바른 행실이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멀리하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면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같이 살지 말고 사람의 본분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다가 우리가 이제 육체를 벗게 되면은 내 영혼이 그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낙원에 입성하게 되는 천사들에게 받게 됐어. 이러한 믿음 가지고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를 깨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 전하면 예수님의 제자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몸전교회 주 예수 제자교회는 이 도봉산역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일 오후 2시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성경 공부가 있어요.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 갈급하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오셔서 거저 값없이 듣고 배우시면 돼요. 다 교재도 무료고 모든 것이 다 무료이기 때문에 내 마음만 결단하고 나오시면 돼요. 주일 오후 2시 공부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오셔서 거저 들으시면 돼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싶어요. 세상이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내가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심정으로 와서 하나님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이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도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자라지 않고서는, 바르게 깨달지를 못하고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어요. 그저 안일하게 세상에 속고 또 속아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 날로 날로. 건강한 아이가 가만히 머물러 있나요? 날로 날로 자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의 신앙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이 들음을 어떻게 듣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환경적으로는 지극히 열악하고 지극히 작을지라도 살아운동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돼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이 돼서 말씀을 가르쳐서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제자 삼는 교회니까 믿음으로 성령에 감동되시는 분은 마음에 결단하시고 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복음의 능력으로 부유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주님을 찬송하고 나만 구원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정말 그 이웃사랑, 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바라보게 되면은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것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구속 안에 있으면 은혜로 다 이루어주신 은혜로 안 되는 것 같지만 로마서 11장 28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로마서 11장이 아니라 8장이죠. 28절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힘이 벗어지고 매인 것이 풀어져 버리고 어둠이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원망 불평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는 주님을 영원하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참평함과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